로마서 14장 이제 뒷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의 눈에는 제가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 같고 학교에 가서 놀다 오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나름 열심히 오해하지 않으려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공부해서 미리 공부해서 성도분들을 성도다운 성도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니 요즘에는 자주 느낍니다. 오히려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 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 천국 가는 건 다 천국은 가는데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게 걸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게 걸어서 천국을 가는 거다 라는 표현을 정모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야 맞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편하게 기쁘게 누리면서 가는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힘들게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명언입니다. 명언 적어놨습니다. 저는 성도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성도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혀 1초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에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오히려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긴 한데 하나님을 믿긴 해. 하나님을 아직 바르게 못 배웠어. 성도이긴 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해 있던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상처가 생기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사연을 적어서 방송국에 보냈어요. 그런 방송 많잖아요. 재미있는 사연을 적어서 방송사에 보냈어요. 뜻하지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해외여행권이래요. 그 해외여행권은 부가세 포함, 유류세 포함, 공항 이용료 포함. 해외를 잘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유류세도 내야 되고요.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요금도 내야 됩니다. 그 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대요. 4박 5일 동안 호텔 숙박비, 숙식비, 밥 먹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첨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이 사람이 잘 몰라. 비행기는 탔는데 자기는 돈을 아끼려고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스들이 뭘 갖다 주면 다 안 먹는다 그랬어요.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쫄쫄 굶었어.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물 한 모금 안 마셨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돈 내야 될까 봐. 해외에 도착해서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 가서 방을 배정을 해줘요.
방을 다 배정을 해줬는데 방에 들어가면 비싼 돈 낼까봐 호텔이 으리으리하거든. 그래서 로비에서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방에 절대로 안 들어갔어요. 왜? 돈 내는 줄 알고. 식당에 가이드가 안내하는 식당에 갔어요. 식당의 메뉴판을 보니까 돈이 달러가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 아끼려고 자기는 무슨 핑계를 대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배를 쩔쩔 굶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싼 간식거리를 중간중간에 사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행운으로 당첨이 돼서 여행을 갔다 오긴 했어요. 다녀오긴 했어요. 분명히 해외여행이라는 걸 갔다 오긴 했어요. 비행기도 탔어요. 호텔도 갔어요. 식당도 갔어요. 분명히 다녀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몰라요. 왜요? 오해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성도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좀 약해 보여도 좀 모자라 보여도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해야 믿음이 있다는 걸 이게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은 갖고는 있지만 믿음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내식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은 다 무료죠. 더 달라 그러면 더 줍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 더 줍니다. 없으면 못 줘도. 술도 줍니다. 달라 그러면 술도 줘요. 조그마한 병으로 달라 그러는 대로 계속 줍니다. 한 번은 젊은 친구가 아주 술을 좋아해가지고 난장판이 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계속 줍니다. 공짜로요.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그 배정되어 있는 방을 마음껏 써도 돈이 안 듭니다.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식당에 가서 아무리 먹어도 반찬을 아무리 더 달라고 해도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알든 모르든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이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막 당첨된 사람한테 조언해 주지요. 비행기에 처음에 딱 타면 네 자리가 딱 창측이잖아. 그러면 창측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룹이 갔는데 그룹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팀이 흩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가 딱 이륙하면 자리 바꿔달라고 그래요. 막 너는 공짜로 비행기도 탔잖아. 만약에 누가 와서 너한테 자리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면 너는 굳이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 바꿔줘. 그냥 괜찮아. 왜? 너는 공짜로 탔잖아. 어떤 자리에 앉으면 어때? 괜찮아 라고 조언을 해주지요. 호텔에 가서 호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먹을 것도 있어요. 근데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내 방에 갑자기 놀러 오더니 물을 좀 달래요. 물 마음껏 줘도 돼요. 왜? 내 거 아니거든. 내 돈 낼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음껏 줘도 돼.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리에 있는 반찬을 자꾸만 넘봐. 자꾸만 눈치를 보니까 자기 거 다 먹고 내 자리에 있는 반찬을 자꾸 넘봐. 그런 눈치가 보이면 너는 그냥 미리 갖다 줘. 갖다 주고 더 달라고 그래. 이벤트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언을 받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자리를 누구를 바꿔줘? 내 자리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자리를 바꿔달라 그래? 누가 감히 내 방에 물을 달라 그래? 감히 내 반찬을 누가 넘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그 행운을 얻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누가 자리를 바꿔달라고 할 때 안 바꿔줘도 괜찮아요. 내 방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냥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내 반찬은 나만 먹어야 돼 라고 고집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조언했던 사람은 뭐 때문에 조언을 했냐면 너는 그만큼 큰 행운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 다 바꿔줘도 되고 물 줘도 되고 반찬 네가 미리 줘도 돼. 괜찮아. 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까지 성도의 성도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이런 사람이야. 성도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부터 이제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6절에서 8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14절, 이 12장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2장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3장 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명령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의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됨. 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 비행기 자리 바꿔줘도 괜찮아. 너 어차피 공짜잖아. 너 그것만 해도 큰 혜택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네 방에 가서 물을 달라 그래? 바가지로 퍼다 줘. 괜찮아. 네 반찬을 넘봐 반찬을 다 갖다 줘. 다시 받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안하는 거예요. 권면해 보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설명해 줘 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을 읽고 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래. 우리의 의무야. 우리는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14장 13절부터 나오는 본문에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 설명한 성도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유가 간단했죠. 왜? 그 사람도 내가 세운 사람이야. 이 얘기를 오늘 부연적으로 설명을 더 합니다. 원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보지요. 원수. 사람들은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고 참 어려워합니다. 원수를, 지난주에 본문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섬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한다 그럼 마시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숙제처럼 보이고 힘든 문제처럼 보이고 내가 성도가 되면 원수를 섬겨야 되나 참 고민되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12장 19절 20절 한번 펼쳐놔 보세요.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되냐? 19절과 20절, 12장 19절과 20절을 읽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맞아요. 왜냐하면 19절에서는 야,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라고 말씀해 놓고 20절에서는 야,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줘.
좀 전에는 하나님한테 맡기라며. 근데 바로 20절에 와서는 네가 좀 먹여.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뭐야 어쩌라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무슨 관점,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셨는가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원수를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가 보다. 우리한테 원수는 저런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원수인데 도대체 원수를 왜 설명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을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념 안에는 원수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완벽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보고 너는 내 원수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개념에는 원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주셔서 그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어떻게 원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끼리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원수예요.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도 원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개념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야, 원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네가 그냥 마음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원수는 아니야.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 좀 너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개념에는 너도 내 아들이니까 너도 내 딸이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는 원수라는 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또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죽어도 꼴도 보기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그런데 그 왼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고? 아이고. 그 왼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라고?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은 하돌돌돌 마세요. 우리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원수를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원수를 섬기는 것이 어려우면 너 혼자 감당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차라리 나한테 맡겨. 그냥 넘겨. 네가 할 수 있으면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12장 19절. 네 원수를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내 진노에도 진노라는 단어를 번역해놨는데 진노가 아니라 판단, 이게 확인 이런 의미예요. 진노라는 단어는 조금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 힘들어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 차라리 나한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19절만 읽으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요. 이 저놈의 왼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는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설명을 해보죠. 나는 원수라는 개념이 나에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왼수야. 근데 내가 갚으려니까 속이 덜 차. 승이 덜 차. 그래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 감당 좀 너무 약할 것 같아. 하나님이 대신 좀 그냥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는 원수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원수를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서 원수 갚는 일을 딱 받으시면 하나님은 원수 갚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원수 갚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왼수야. 배고파. 배고픈 사람인데도 내 왼수기 때문에 내가 왼수를 갚고 싶은데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맡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라는 개념이 없으셔. 그런데 배고파. 내가 그 원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일을 받으셔갖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푸짐하게 줍니다. 음식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 만들어내는 식당을 주실 거예요. 그 왼수한테. 하나님에게는 왼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배고파? 내 아들이, 내 백성이, 내가 생명 걸고 생명을 버리면서 살려낸 제가 배고파? 내가 식당 줄게. 하나님은 원수 갚는다는 일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왼수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목마르다고 말하는데도 나는 물을 안 줬어. 하나님, 목마르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왼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 그럼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으셔야 된다. 그러면 최고급 정수기가 딸린 최고급 호텔, 최고급 아파트를 주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먹을 걸 주는 게 나아. 내가 먹을 거 그냥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저 사람은 대성해요. 대성해.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채워주십니다. 차라리 내가 원수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훨씬 낫고요. 또 직접 내가 먹을 걸 주다 보면 나에게 원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한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원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사람들, 피조물인 천지 안에도 원수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사람들이 변질돼서 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죠. 원수라는 개념은 성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14장 14절 읽으려고 참 열심히 왔습니다.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잘못된 거, 나쁜 거, 망해야 될 거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개념이 나에게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원수라는 건 없어요. 성도, 기독교의 개념에는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원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해 보여도 잘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해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개념인 원수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먹을 걸 주든지 아니면 먹을 걸 주지 않든지 목마를 때 물을 주든지 물을 안 주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내 안에 죄의 원리가 있는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인 사람들이 어떤 성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성도임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 보니까 연습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행복한 거구나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상대방을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삶을 살아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원수 갚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맡겨. 그래야 쫄딱 망해 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나누지 말고 서로 분리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쟤는 잘못됐고 나는 바르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막 판단하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왔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14장 18절에 있는 문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니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 끄떡끄떡.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예, 말은 맞아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맞아요. 말은.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익숙해 있는 방법,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원리들 가지고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10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 돌아와서 지방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부모님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엿듣는다기보다 들렸어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면, 야, 여보, 이번 달에 우리 쌀 살 돈이 없다. 이번 달에 우리 집세를 낼 돈이 없네.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10살짜리 아들이 방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 아빠가 돈이 필요하시구나. 엄마가 돈이 필요하시구나. 다음날 이 10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일념으로 지하철역 앞에 가서 앵벌이를 합니다. 깡통을 앞에 놓고 옷을 뒤집어 입고 거꾸로 뒤집어 입고 돈을 구걸에다가 48,500원을 구했어. 그래서 저녁 때 늦지막히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그 깡통을 갖다 바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깡통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기쁘시죠? 아버지가 기쁠까요? 아플까요?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죠.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알고 있다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에게 여쭤볼 생각, 아버지가 쓰신 글을 읽어볼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내가 만들어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던지시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제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너는 내 거야.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종이야. 왜? 내가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먹일 거고 내가 입혀줄 거고 내가 지켜낼 거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낼 거고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내 원리로 가서 돈 벌어다 아버지한테 갖다 바쳐요. 내가 열심히 희생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희생을 받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아프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들 제가 떼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9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21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야,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만들어 놓은 저 성도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나님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도가 소유한 하나님의 원리, 성도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그걸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음식.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에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야, 이 음식은 부정한 거야. 저 음식은 정한 거야.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저도 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사할 때 만드는 음식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안 된다네요. 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마늘이 들어가면 안 된다네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그걸 싫어해서 안 온답니다. 부모님 귀신이, 조상 귀신이 음식을 만들어놓은 그분들이 와서 드셔야 되는데 마늘, 고춧가루 이런 걸 넣으면 안 오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제사 음식 만들 때는 쓰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음식들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준비를 한 거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신 머리들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게 공개됐어요. 이건 몸에 좋고 이건 음식이 아니다. 먹을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 음식들 때문에, 음식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갈등들이 생겼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 편견들, 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음식 만들 때 넣으면 안 돼 라고 설명하는 그런 편견들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고춧가루를 왜 넣지 말아야 된다? 귀신이 오면 귀신이 못 오게 되는 거니까, 조상 귀신들이 못 온다. 그러니까 마늘도 넣지 말아야 돼. 예, 일리는 있어요.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릴 때 저거 내 얘기하시는 거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의무나 조건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이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어.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건 부정한 거야. 저건 먹으면 안 돼. 이 설교를 저희 아버지는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순대를 안 드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피가 섞인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히 피가 섞인 음식을 먹지 말라. 어떻게 그것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들으셨는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더 많아요. 사실은 구약성경에는 굽이 갈라져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돼지, 뭐 이런 거, 되새김 하는 짐승, 소도 먹으면 안 돼. 먹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는 잘 먹어. 소고기는 미친 듯이 먹어. 그런데 피가 섞인 건 먹지 마. 어떻게 그것만 또 딱 빼가지고 잘 아시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제 젊은 30대 초반에 집사님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아주 뭐 예배도 빠지지 않는 30대 초반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40대 중반에 B라는 분이 계세요. B라는 성도님이 계세요. A라는 집사님이 30대 초반의 집사님이 있고, B라는 초신자, 이제 우리 편한 말로 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집사님이 시장을 보러 갔어요. 화지시장 갔어요. 갔는데 그 길 걸어가다 보니까 지난달에 교회에 등록하신 B라는 그분이 그 길목에 앉아서
순대 가게 앞에 앉아서 순대를 먹고 있는 거야. A라는 집사님 큰일 날 일이네.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접시를 치우고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상상이에요. 상상. 이 B라는 분은 성경도 잘 모르고 단지 교회 좀 며칠 다녔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그 시장 바닥에서 자기보다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한테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라는 명목으로 40대 중반의 어떤 분이 30대 초반의 젊은 분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죠. 무안하고 그 교회 다시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나도 집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로 안 들죠. 그 B라는 분에게 걸림돌을 준 거예요. 거침이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A 집사님은 당당해요. 왜?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는 끊어준 거니까. 당당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형제 앞에 걸림이나 거침이 되는 것을 형제 앞에다 두지 마라. 그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마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B 성도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기쁠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지요. 아프지요. 그 시장 바닥에서 자기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사람한테 사람들도 많은데. 두 번째는 A 집사님의 왜곡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나는 기독교의 바른 표준을 나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 그거를 저 사람에게 건네주기 위해서는 나의 방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나의 방법. 쫓아가서 그 접시를 치워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 내오는 거. 이게 저 사람을 위한 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B라는 성도분은 상처만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 교회 다시는 안 나가죠. 그 성도분은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박탈되죠. A라는 집사님은 또 더 자신만만해지죠. 아이고 저 사람은 받을 그릇이 안 되는구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편견,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네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그 사람이 무겁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무겁게 한다면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생명 던져서 건져내셔서 세워놓으신 성도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다. 너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 상당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죄를 없게 하셔서 성도로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결과예요. 그런데 내가 배워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그 성도를 망하게 한다면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행하긴 했는데 결국에
결과는 뭐예요? 네가 맞다고 생각해서 행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망한다. 아니, 사실 망하지는 않죠. 망할 리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저도 그랬었지만 제가 다녔던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분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 몰랐었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저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구나, 내가 망하게 했대, 어이구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고 이게 회개래도 아이고 울고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몰랐었지. 당연히 나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배우면 되잖아. 알면 되잖아. 배웠다 아싸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은 꼭 비판한다고 야단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원리에는 그 야단치는 게 이렇게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뭔가 바른 걸 설명하면 내가 바르지 못했던 것을 야단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바른 걸 가르쳐주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더 재밌다. 더 이상하면서도 재밌는 거는 그걸 교훈을 책망으로 생각하는데 그 책망함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딱 앉아서 성경을 설명하면서 막 목사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그게 책망으로 나한테 들려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이고 우리 벽집사님 오늘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아이고 그 사람 꼭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맞아 저건 그 집사님 얘기요. 왜 책망으로 오해해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내냐고요. 왜? 나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었던 거면 내가 오늘 배우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참 재밌어. 우리한테 있는 원리는 참 그게 참 너무 이상해. 야단치는 거야. 저거는 야단치는 건데 나한테 화살을 돌리기는 좀 그렇고 아이고 이건 저 벽집사가 저 사람이 들었어야 돼. 아이고 어딨어. 왜 그니는 오늘 같은 날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을 비난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내가 판단해야 된다고 그런 기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된 저 사람도 성도고 나도 성도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배워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내가 그 원리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었어요? 어제 조금 전 1시간 전까지는 원수였어. 내가 볼 때 원수였었어.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원수가 없다. 그러면 저 원수라는 개념은 내가 만든 거다. 그럼 생각만 좀 바꾸면 되겠다.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 나는 이벤트에 당첨돼서 해외 항공권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좀 바꿔줘도 될 것 같고 음식을 좀 내가 먼저 줘도 될 것 같고 내가 앉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아이고 내가 배가 아프지 저 사람은 더 크게 될 거 아니야.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배워서 내가 연습하면 되는. 아이고 어디 갔어 그 집사님 왜 오늘 안 왔어? 이거 그 집사님들의 그러지 말자고.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약하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주셨는데 부족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그걸 알아야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에게 있는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판단해봐라, 너에게 믿음을 키워라, 너 믿음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있으니까.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말 성경에는 가지고 있으라 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자각해라 라는 의미가 많아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서연이가 지금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결론을 내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예, 좋은 말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의 원리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배워야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가 잘 되는 것, 성도가 기뻐하는 것,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 성도가 그 믿음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걸 연습해 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소유하고 만끽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넉넉하게 여유있게 대할 수 있는 그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행복 누리는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